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구원받은 하나 백성의 노래라는 주제의 은혜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19장의 말씀은 참으로 영광스럽고 복된 말씀이지요. 정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보게 되는 이러한 말씀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주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그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18장에서 멸망하는 바벨론으로 인해서 천사들과 왕들 그리고 상인들은 슬픔의 노래 애가를 불렀습니다. 누가 얼마나 슬퍼했나요? 여러분, 천사들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 구원의 섭리를 선포했어요.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이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고요. 결국은 파멸에 이르게 되는 바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가 하나도 없이 멸망당함을 천사들이 보게 돼요. 그러니 이 세 명의 천사들은 각각 슬픔의 노래를 부르며 안타까워했던 것입니다. 또한 함께 슬퍼하며 애가를 부른 자들은 누굽니까? 음녀 바벨론과 함께하였던 왕들이었고요. 바벨론을 통해서 먹고 살던 상인들도 슬픔의 애가를 부릅니다. 더 이상 바벨론의 향락과 풍요를 얻을 수 없다는 이 현실과 자신들도 또한 음료와 같이 멸망당한다는 슬픔으로 애가를 부르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슬픔의 노래를 부르는 이들을 뒤로하고 그러나 마지막 힘센 천사는 하늘과 성도들, 사도들, 선지자들에게 음녀의 멸망을 바라보며 너희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고통의 눈물을 닦아주는 은혜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의 시간이며 우리에게는 찬양과 감사와 영광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대로 오늘 19장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노래를 합니다. 슬픔의 애가가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과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을 바라보며 어떠한 마음을 품습니까? 세상의 멸망을 보며 슬픔에 잠겨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안에서 즐거워하며 감사하고 있나요? 세상과 바벨론을 따라가는 인생들은 슬픔과 고통의 애가만을 부르게 됩니다. 세상에서 부와 명예를 얻을지라도 인생들은 만족함을 누릴 수 없고 배고픔과 갈증과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히게 되지요. 끊임없이 고통을 호소할 뿐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애가를 부르며 자신의 인생을 탓하며 저주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멸망당하는 인생들과 세상을 바라보며 불안함과 초조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허우적거릴 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이것은 어떠한 곳인가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난리와 난리의 소문, 민족과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과 기근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라고 하셨죠.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여러분, 전염병이 끊임없지 않습니까? 전쟁이 끊임없지 않습니까? 기근과 난리, 지진, 파괴가 하루도 멈추지 않고 재난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바로 마지막 때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재난의 시작이다 합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영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 시대를 바라보고 있나요? 아니면 하루하루를 무덤덤하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이 하루를 지낸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이 시행하는 날에 구원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까? 고통과 슬픔과 불평과 불만족스러움에 잠겨서 영적인 것에 관심조차 기울이지 못하는 이러한 상태는 아닌가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주를 떠난 인생들과 바벨론을 가차없이 멸하시는 분이었어요.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부르시고 기회를 주셨지만 그가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파멸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들에게는 슬픔과 애통과 애통의 애가만이 남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하십니다. 깨어 예배자로 살아야 하고요. 깨어 기도하는 자로 살아야 되고 깨어서 말씀을 묵상하며 순종하는 사람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깨어 있어 준비하지 않고 충성되에 맡은 일을 감당하는 종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시록은 무엇을 말하는 말씀이라고 했나요? 바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성도가 되기 위한 은혜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또한 그와 같이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성도가, 깨어있는 성도가 바벨론과 음료의 멸망과 상관없는 자이며 이들이 멸망해서 좌절하고 슬픔의 애가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소망으로 찬양하는 성도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은 음부의 권세를 파멸하시고 승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경배하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이 살고 참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그러한 준비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정말로 우리가 살려야 할 것과 살고자 애써야 하는 것,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영입니다. 우리의 영이 끊임없이 깨어 있어야 하고 주님의 은혜 주시고 거룩함에 이르도록 중단 없이 성장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고 그의 나라를 위해서 살 때 바로 주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래요. 은혜 주시고 응답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리시고 여러분을 지키시는 것이에요. 선우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위해 살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지요. 영을 살리기 위해서 깨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깨어 기도하며 예배하며 경배하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오늘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어떤 노래입니까?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믿음의 성도들을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이때 수많은 하늘의 백성들과 그리고 24장로들과 네 생물들이 찬양합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에요. 큰 음료, 바벨론, 세상이 파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경배하라라는 의미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표현과 의미는 상당히 많이 소개됩니다. 하지만 할렐루야라는 단어로 표현한 것은 성경에 27번 뿐입니다. 그런데 구약과 신약 한 권씩 딱 2권에만 이 할렐루야가 집중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딘 줄 아십니까? 구약에는 시편에서만 23번이 나오고 신약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만 4번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딱 27번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면 왜 4번이나 반복하면서 여태 한 번 안 나오다가 오늘 본문 이 10절 안에서만 4번을 반복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도 위대하고 너무도 고귀하고 너무도 감사하니까 이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4번의 할렐루야는 여러분 사실 또 각각 그 의미가 다릅니다. 어떤 때 이렇게 할렐루야를 찬양했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성도들의 인생 또한 서로 다르게 살아가지요. 어떤 분들은 그 상황과 환경이 다 다릅니다. 삶의 방향도 다르고요. 문제들도 다르고 때로는 그 고통도 다르고 눈물 흘리는 이유도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는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저때 할렐루야 찬양을 해요. 근데 내 속에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뭐 고통이 끊임없이 내 마음을 후벼 파고 눈물을 흘리게 하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달라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방법도 다릅니다. 구원과 이끄심도 달라요. 사랑하시는 손길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은 것 같은, 나는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어떤 상황이 다른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뭐라고요? 할렐루야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아멘뿐만이 아니라, 아멘은 좀 어떻게 보면 소극적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정합니다. 예,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뭐 이러한 것이에요. 할렐루야는 좀 적극적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직접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높이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다른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지라도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할렐루야 찬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갑니까? 노래로만 아니라 마음의 고백으로, 기도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도들과 천상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끊임없이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소리를 높이며 찬양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힘쓰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할렐루야는 어디에 나옵니까? 1절을 보십시오.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서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셨나요? 여러분에게 어떤 감동을 주시며 구원하셨고, 어떤 회개를 주시며 구원하셨고, 어떤 은혜로 여러분을 구원하셨나요?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생 할렐루야 하나님을 부르며 그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그분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을 부르시고 동행하자, 함께하자, 믿음으로 살아가자 인도하시며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참 하나님이에요. 거짓된 이 바벨론 속에서, 우상 숭배의 현장 속에서 참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그 속에서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고 대적자로 살아가는 이들은 어떻든가요? 음행으로 땅이 더럽혀지고 죄가 가득 차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거부하는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땅과 음녀들과 바벨론은 구원이 아닌 심판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찬양할 수도 없을 뿐더러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조차도 들지 못했던 것이지요. 찬양하는 성도가 구원받은 성도이고요. 할렐루야 노래를 부르는 성도가 은혜 받은 성도임을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소리를 높이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할렐루야가 퍼져나오기를 원합니다. 힘차게 주님을 높이며 여러분 기도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생수의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두 번째 할렐루야는 어디에 나옵니까? 그 찬양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2절 3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 자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을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합니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 음행으로 더럽혀진 이 땅을 심판하여서 그들을 악한 자들을 파멸로 이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고백입니다. 음료의 땅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완벽하게 멸망을 당합니다. 망하지 않을 것만 같았어요. 성도들을 끊임없이 핍박하고 죽이는 불의한 세상이었습니다. 성도들을 미혹하고 시험하면서 고통과 죽음으로 영원히 세상을 지배할 것만 같은 그러한 능력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벨을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파멸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시고 승리케 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러니 그 승리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 중에 있습니까? 근심 중에 있습니까? 삶의 무거운 짐 속에 있습니까?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러한 갈등 속에 있습니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승리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마음이 무겁고 상처가 나고 시험에 들게 하고 육체가 지치고 피곤하여 좌절할 수 있을지라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승리의 주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제가 어제 너무 피곤해가지고 어제 저녁에 이제 집회가 지금 계속 있잖아요. 여러분 함께하면 너무 좋겠는데 너무 은혜가 많이 됐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정말 뭐랄까요. 그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고요. 정말 귀신이 쫓겨나가고 치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통 집회하고는 솔직히 차원이 달라요. 사모하는 은혜, 어제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모함으로 오셨으면 좋겠어요. 피곤하지만 사모함으로 오늘 내일 이틀 남았습니다. 꼭 오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도 역시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너무 피곤해서 어제 이제 예배 중간에 또 예배가 이제 좀 길어져 가지고 내일 새벽엔 이제 어제 이제 목사님 대접하고 하루 종일 이렇게 있다 보니까 오늘 새벽 예배 준비를 못 한 거예요. 그 이제 끝나고 가면은 이제 어제 끝나고 오니까 11시 반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말씀 준비를 그때부터 부지런히 해가지고 새벽 2시까지 했습니다. 근데 속으로 생각하기 오늘 새벽은 그냥 건너뛰자고 할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또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힘이 납니다. 또 소망이 나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예배를 멈출 수 없지, 새벽에 기도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오늘 이렇게 함께 합니다. 여러분 지칠 수 있어요. 왜 안 지치겠습니까? 육체를 가진 인간입니다. 피곤하고요.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승리를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을 승리케 하실 분입니다. 여러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는 더욱 힘써서 주님께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깨워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승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승리하시는 거죠. 주님이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뭘 하려고 해봐야 뭐가 되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실 때에 이루십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 할렐루야는 무엇을 찬양합니까?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4절 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내 생물들과 24장로들이 하나님을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그럴 때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곁에서 보좌에 앉은 장로들과 내 생물이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를 성취하시는 하나님,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놀라운 플랜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물질을 풍요롭게 하고자 하시는 플랜도 계시고 영원한 축복을 주시는 계획도 갖고 계시고 믿음의 성장과 은혜를 주시는 계획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에 할렐루야 찬양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내가 힘쓰고 내가 죽고 살고자 애를 써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맡겨야죠.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하나님을 찬양해야죠. 할렐루야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성취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마지막대로 그들은 무엇을 찬양합니까? 네 번째 할렐루야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해라 합니다. 6절에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물의 음성과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물온대수하고 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두가 다 하나님을 경배하며 경외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과 주님을 향한 찬양, 이것은 찬양은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신분과 나이, 직업, 직분, 자유자나 종이나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입니다. 5절에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모든 종들아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라라고 부르십니다. 찬양하는 자가 되어라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고 승리케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새벽 새벽에도 여러분 찬양하기 위해 나왔지요. 경배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정말로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고 그 여러분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 인생들아 찬양하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 힘써 할렐루야를 외치며 구원하는 구원과 승리를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들에게 요한은 천국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들이 복된 자들이다 하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가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여러분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이 복된 성도이고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인내로 경배하는 우리가 복된 자입니다. 이 하나님을 할렐루야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슬기로운 다소처녀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천국잔치 혼인잔치로 신부로 삼아주신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할렐루야 찬양하는 우리 생수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